어제 이제 그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하면서 그 단을 돌고 막 꽹과리를 치고, 그런데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오늘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바알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면 거기로 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면 결단해라. 이제 그 메시지를 선포한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물이 막 그 재물과 단을 태우려고 올려놨던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단 주변에 또랑을 파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게 했던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소리를 치죠. 저 거짓, 있지도 않은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저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 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래가지고 기손 시냇가로 그들을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어요. 그래 어제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거기 가면 동상 하나 서 있다 그랬더니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새벽 예배 그 기도 제목 올리는 카톡방에 그 성 무슨 전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저 동상 앞에 가서 막 우리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그 시대 가장 악한 왕인 아합, 그 아합의 그 아내 이름이 뭐라 그랬었죠? 네, 이세벨이 막 그냥 근데 왜 악한 여자들은 화장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악해 하고 화장을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매력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이세벨이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막 그냥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막 빨간 매니큐어, 혹시 빨간색 칠하고 계신 분 계시나? 칠하고 막 이 이세벨이 막 부르르 떨면서 내 이놈을 막 이제 그래서 이를 막 부득 하는 거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지금 성경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로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저놈을 안 죽이면, 그러니까 저놈이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저놈을 안 죽이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더 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은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뭐 절대 권력자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절대 권력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본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로 3년을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로 바짝 말랐던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로 천하가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엘리야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승리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자기를 위협하는 그 이세벨의 말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거기 보면 그가 엘리야가 그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게 이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옆 사람에게 있는 문제일 때는 우리가 조언도 해주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옆에 있는 진짜 목장 식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기 쉽다니까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참 나한테 유익했어. 걱정하지 마, 좀 힘내. 이거 이렇게 말해주기는 쉬워요. 근데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나보다 더 힘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우리 님들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야. 내가 그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에게 닥친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이 상황을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앙일보에서 어떤 기자가 국민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건에 관한 그런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약 한 2배 정도의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종인데 이 형편 때문에 도망까지 가? 근데 여러분, 막상 이 형편이 딱 닥치면 지금까지 그렇게 강력한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신저,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게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형편 때문에, 그래서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더 이상 그 상황을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래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 남쪽 유다 땅에 제일 아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제주도 제일 남쪽 밑에 뭐죠? 무슨 섬이지? 그 최남 마라도 우리나라 땅 맞죠? 네,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광야에 가서 제가 로뎀나무 보고 진짜 실망했는데 로뎀나무 그래도 꽤 크다 싶으면 제 키만 해요. 뭐 워낙 제 키가 크긴 커서 제 키 정도 돼도 이제 아유 나무 크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키만 해요, 로뎀나무가. 근데 그 밑에 그늘 아래 숨는다는 게 그러니까 얼굴만 그늘 아래 집어넣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난 충분합니다. 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도 했고 저 아합 왕에게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도 했고 기적도 봤고 저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오게도 했고 뭐 이거 나 이제 충분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 다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한순간 이 강력한 능력의 종이, 이 불의 종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이 종이 심각한 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정말 그 심각한 이 뭐라 그러죠? 마음의 눌림, 디프레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제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막 감격스러워서 주님 내 영혼이 이제는 기뻐 뛰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막 불렀던 찬양송처럼 내 마음속에 막 기쁘게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목장 안에서 교제할 때 자기를 드러내서 나 요즘 수면제 먹고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오죽 믿음이 없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죠? 솔직히 없죠? 있죠? 없죠?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말하기에는 이 영적인 눌림이 우리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오늘 나는 지금 충만해 하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제까지 그 강력한 기손 시내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끌고 내려가가지고 막 죽이고 너희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할 수 있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던 엘리야조차도 지금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데 우리라고 예외겠냐고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우울감으로부터, 이 영적인 그 눌림으로부터, 여러분 이 디프레션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 힘을 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해결책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소상히 살피면 그렇겠구나. 몇 가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해결책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엘리야가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지쳐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을, 지금 이 부엘세바 쪽은 완전히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실제로 여기 우리 성경에도 4절에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기껏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로뎀나무, 제가 왜 크지도 않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그것조차도 이것만이라도 내가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실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의 목적지가 어딜 것 같으세요? 그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요, 엘리야는 지금 여기 부엘세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하면, 자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어디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에게 찾아온 이 디프레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뭐 극복한다기보다 도망치듯이 어디를 향해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놓고 있었던 걸까요? 호렙산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위협, 그 죽음의 공포, 또 이 형편,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이 형편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이 답답한 현실과 환경을 엘리야가 뒤로 하고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호렙산이 뭐한 곳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율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호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당연히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고,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아무도 없는 호렙, 하나님과 좀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고 싶어서 그가 지금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오늘 우리의 말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어디를 향해 옮기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곳,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 그 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겨 주신 곳, 그 옛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쳤던,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그 예배를 부여받았던, 또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백성 모두가 그 쉐키나,
구름 앞에 섰던 호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우울감, 우리는 여러분 종종 이 형편을 보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형편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 형편 때문에 우리가 우울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우울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호렙을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여러분 그 형편이 주어진 곳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호렙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호렙을 향하여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고 싶어 지금 이 엘리야가 가고 있는 거죠. 그 가고 있는 길 한가운데 부엘세바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게 뭐냐 하면, 자 이제 5절 한번 더 소상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우리를 우울감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저 기도실에 혹은 이 예배당 한 구석에 하나님, 마치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그 작지만 그 나무에 기대 앉은 것처럼 장렬하는 태양을 잠깐 피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환경, 우리의 이 형편을 잠깐 피해서 하나님과만 마주 앉을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중간에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어루만졌어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엄마들이 그러죠. 아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막 속상하고 힘겨워하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밥 먹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밥 먹어라. 이 말 속에는 기운 내라. 여러분 아직 호렙까지 도착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지쳐있는 이 형편을 보고 마음 상해 있는 엘리야의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일어나라. 이것 좀 먹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그 광야에 아무도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그 광야에 머리맡에 누군가가 뭐를 갖다 놨냐? 숯불에 구운 떡. 야, 이거 숯불에요. 어제 우리 1기 3기 암송 모임 했는데 가래떡을 우리 어떤 권사님이 무슨 권사님 계세요. 저 신탄진에서 오시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막 이만큼 해갖고 오셔가지고 다 나눠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래떡을 나무젓가락으로 끼워가지고 이거를 화롯불에다가 살짝 구워가지고 조청 있죠, 조청을 이렇게 푹 찍어서, 야 진짜 맛있는데 그죠? 안 해보셨구나. 이 희애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 나중에 저 조경숙 전사님 보고 그렇게 한번 해달라 그래. 한국 사람들만 아는 맛이. 그래 이제 엘리야가 깨보니까 세상에 누가 이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자기 머리맡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고
또 이제 그 로뎀 나무 밑에서 또 다시 눈을 감고 또 누웠습니다. 또 한참을 잤는데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야지. 어딘데요?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어딘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만한 그곳까지 여러분 이미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 이제 그 다음 이제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호렙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9절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 이제 호렙까지 도착한 이 엘리야가 그 호렙산, 참 제가 지난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막 빨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마 그 바위 틈 사이에 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엘리야가 뭐 그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너 왜 여기까지 와 있냐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네 마음에 지금 힘든 게 뭐냐 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 형편을 보고 마음이 눌려 있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우울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엘리야가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전체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영적인 외로움에 깊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딤돌 교회에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세속이나 이 환경이나 여기 지금 아까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그래도 저 우상에 또 저 세속의 물결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도 구석구석 교회들마다, 여러분 우리 딤돌 교회에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외로운 것 같지만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18절을 한번 나가보세요.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과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들이 레먼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레먼넌트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읽어보세요. 뭐래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요.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이 시대에 이 땅에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언제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요? 자,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언제 들었을까요? 주님과 대화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세밀하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눌린 우울감을 주님이 거두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형편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냐,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막 강력한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큰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진동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강력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우리 딤돌교회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말고도 신실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다윗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장의 구석구석에 지금 우리 교회도 있어. 너도 힘내.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